하나님 말씀 보십시다. 고린도 후서 2장 12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2절 신약성경 287쪽 고린도후서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교독하십시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의 기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떠나지 못하여 그들을 막대하고 마게도냐로 가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이나 망하는 자들이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주님의 말씀에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날씨가 아주 무덥고 또 곳곳에 폭우도 내리고 장마가 끝나지 않았는데요. 장마가 빨리 끝날 것 같다 이런 예보도 있고 또 우리를 더욱 불안하게 하는 것이 코로나 확산 때문입니다. 하루 일일 확진자가 1000명 넘은 지가 벌써 꽤 됐지요. 그래서 오래 갈 것 같다는 얘기도 하고 또 우리 지역에도 수도권의 확진자만큼 많지 않지만 수도권에서 오는 사람들 또 여행하는 사람들 이런 때문에 확진자가 많이 늘어날 것이다. 이래서 우리들도 걱정이 많지만 또 방역 당국이 걱정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런 확진자의 추세, 확산 추세 때문에 계획하는 일들, 계획해 놓은 일들도 여름 행사들이 많이 이렇게 축소되고 또 취소되기도 하고 연기도 되는 것 같습니다. 질병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약한가 또 부족한가 이것들을 좀 깨닫게 되는데 이럴수록 또 신앙의 심지를 좀 튼튼하게 하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읽었는데요. 고린도서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세운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많은 그 교회 안에 내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문제가 많으니까 편지를 더 많이 쓰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통해서 신앙인의 삶은 이런 것이다라고 이 많은 교훈들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데요.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냐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테네를 거쳐서 아덴이라고 하는 지역, 지금으로 아테네, 그리스 아테네를 거쳐서 고린도에 도착을 합니다. 거기에서 아주 신실한 믿음의 두 사람을 만나는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는 원래는 로마에서 살았던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인데 AD 49년에 글라우디우스라고 하는 글라우디우스가 로마의 황제였는데 그 칙령에 따라서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추방령을 당하게 돼요. 추방을 받게 됩니다. 이 사람이 고린도에 이렇게 온 거지요. 여기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이 부부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사도 바울을 만나서 의기투합해서 열심히 전도해서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교회가 세워진 걸 보면 그냥 어떤 한 사람이 그냥 생각이 있어서 돈 많이 내서 세워진 것이 아니고 돈도 필요하고 뭐 물질도 필요하지만 정말 그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꼭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무진교회도 벌써 우리가 78년도에 세워졌으니까 43년이 되어 가잖아요. 43주년이 지나는데 교회가 여기까지 지내오고 성장해 온 거 보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한 믿음의 교우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환상을 보여주셔서 고린도에 머물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은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교회를 아주 튼튼하게 합니다. 이렇게 세워진 교회가 어떤 고린도 교회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를 떠나서 이 편지를 어디에서 쓰고 있냐면 고린도 이 후서를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서 쓰고 있어요.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서 고린도 교회 여러 가지 걱정스러운 소리를 들으면서 편지를 쓰고 있는데 오늘 고린도 후서에서는 기독교인이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구냐,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성도는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편지를 써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고린도후서 2장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어떻게 쓰게 됐냐면 3차 전도 여행 중에 사도 바울이 이 1차, 2차, 3차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소아시아를 전도하는 중에 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이 드로아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드로아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트로이라고 하는 거예요. 트로이. 그 터키 북부에 있습니다. 트로이 목마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죠? 이 트로이라고 하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고린도 교회의 걱정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인들이 서로 싸운다, 또 이단이 침투했다, 거짓 교사가 침투했다. 우리로 얘기하면 신천지가 무진교에 침투해가고 교인들이 거기에 넘어가서 쪼개졌다, 누구는 거기로 가버렸다,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직접 가보고 싶었는데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가보지를 못하고 사도 바울의 제자인 디도를 보냅니다. 디도를 보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파악하게 하고 그 결과를 가져오게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 디도의 편지를 기다리고 디도를 만나기를 사모하는데 아주 조급한 거예요. 조급해서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고 싶어서 이 트로이에서 기다리질 못하고 그 건너편 마게도냐로 가서 디도를 만납니다. 하루라도 빨리 디도를 만나서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고 싶었습니다. 근데 디도를 통해서 들은 고린도 교회의 소식이 아주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문제가 많이 해결되었다. 서로 화해했다. 이단들을 믿음으로 물리쳤다. 이런 기쁜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이 기쁜 소식을 듣고 곧 편지를 쓴 게 고린도 후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곧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예수님이라면, 주님이라면 교회를 보고, 세상에 우리 한국 교회를 보고 얼마나 염려가 많겠습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향기를 드러내기보다는 여러 가지 세상 속의 걱정거리, 또 예수님을 올바로 믿지 못한
사람들 때문에 또 교회 서로 무슨 지도자들끼리 싸우는 모습 때문에 목사들끼리 또 목사 장로들끼리 또 교인들끼리 서로 싸우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안타까워하겠습니까?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걱정하실 건데 오늘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이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곧 기독교인은 주님의 향기를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 기독교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향을 내는 식물들이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그 허브라고 그러잖아요. 허브. 약이나 향신료 등으로 쓰이는 식물, 허브가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사전에는 허브라는 말이 약이나 향신료 등으로 사용되는 식물. 그래서 허브하면 대표적인 허브하면 우리들이 다 알 수 있는 게 로즈마리인가? 그거죠. 로즈마리. 박하라든가 또 그 우리 전라도 사람들 잘 안 먹지만 음식 먹는 그 베트남 쌀국수에 들어가 있는 고수 이런 것도 대표적인 그 허브 식물이라고 그래요. 근데 허브 식물을 보니까 100가지가 넘는답니다. 100가지가 넘는다고 그래요. 파슬리도 허브 식물이라고 그러고요. 로즈마리도 있지만 로즈메리도 있더라고요. 바질이나 딜이라든가 이런 이탈리 음식에는 특히 허브 식물들을 많이 쓴다고. 제가 어렸을 때 제일 향기 나는 식물은 깻잎이었던 거예요. 깻잎. 그러잖아요. 깻잎에 독특한 향이 있어서. 근데 지금까지 깻잎을 한 번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 향이 안 맞아서 안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들은 그 독특한 깻잎의 향 때문에 그 깻잎을 먹잖아요. 제가 군대 가서 그 식물이 아주 독특한 향기를 냈던 게 더덕입니다. 더덕. 더덕 향기는 한 20m 전방에서도 냄새가 다 나요. 특히 산더덕 같은 경우는. 근데 독특한 사람에게도 향기가 있잖아요. 사람에게도 독특한 그 사람만의 향기. 근데 예수 믿는 향기를 내야 된다라고 곧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도 특히 여름 같은 데는 땀 냄새가 나고 연세가 드시면 노이 냄새가 난다고 얘기를 하죠. 독특한 그 모든 물건들마다 고유한 향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기독교인으로서 독특한 향기를 내야 된다라는 거죠. 향기를 못 내면 그 향기의 반대말이 뭡니까? 악취를 내게 되는 거죠. 악취를.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그렇다면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데 향기 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거죠. 곧 이 말씀을 정리해 보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향기를 내려면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서 곧 승리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한다라는 의미예요. 아무리 몸이 건강해도 예수님 밖에 있으면 우리가 승리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곧 승리하고 곧 주님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려면 우리는 육적인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영적으로 보면 우리 자신과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타락한 존재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사람을 규정하고 인간을 규정할 때 이중 규정이 굉장히 많아요. 이중 규정이. 이걸 우리 신앙인들이 잘 이해해야 신앙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을 규정할 때도 어떻게 규정하면 전통적으로 예수님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말이 두 말이에요. 두 말.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고 참 인간이다. 이게 인간의 말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말이잖아요. 참 하나님이면 하나님이지 어떻게 인간이냐, 인간이면 인간이지 어떻게 하나님이냐. 예수님을 규정할 때 규정하는 바른 예수님에 대한 바른 규정이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고 참 인간이다. 우리 기독교인을 규정할 때도 그런 말이에요. 용서받은 의인이다. 용서받은 죄인이다. 죄인이면서도 예수 믿는 사람 의인이다. 이런 표현을 쓴단 말이죠. 이 말 뜻을 잘 이해해야 우리가 곧 기독교인인 거예요. 이런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이단이 되는, 구원파가 되는 거예요. 한번 구원받았으면 영원하게 다시 이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우리는 죄인으로서 끊임없이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런 게 기독교 교리예요. 그래서 기독교 교리를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굉장히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우리가 구원받으면 이제 아무리 죄를 지어도 그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가. 여기에 대한 논란들이 있단 말이죠.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구원받는다고 하는 게 구원파의 논리예요. 중세시대 때는 선행으로 구원받는다고 한 논리가 굉장히 강했어요.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안 가르쳤냐? 그렇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이 선행을 쌓아야 구원받고 자기 조상들도 연옥에서 천국으로 가고 이런 논리들이 굉장히 과도하게 횡행했던 거죠. 이게 이제 면죄부, 면별부로 나타나기도 했지만 그 반작용으로 우리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그 개신교가 나왔는데 오직 의인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루터는 가르쳤지만 그러면 선행을 강조하지 않았냐? 아니라는 거죠. 중세 기독교가 선행을 강조해서 그것을 치부의 수단으로 삼았기 때문에 곧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강조했지만 믿음으로만 그러면 선행은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주장이 아니었죠. 그래서 한쪽 논리만 극단적으로 강조하면 꼭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단이. 곧 우리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려면 예수만 믿으면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육을 갖고 살기 때문에 우리 자신과의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아무리 성자라고 추앙을 받아도 거기에 탐욕도 있고 욕심도 있고 세상에 유혹도 있고 또 시기심도 있고 질투심도 일어날 때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잘못된 것과 싸워야 된다는, 영적으로 싸워야 된다라는 거죠. 올림픽에서 금메달만 따려고 해도 얼마나 자기 자신과의 싸움들을 많이 합니까? 훈련을 하고. 이 무더위에 누가 소위 피나는 훈련을 하고 싶겠어요? 쉬고 싶지. 하지만 육의 싸움을 해야만 금메달을 딸 수 있듯이 우리 신앙인들은 예수님 안에서 영적인 싸움, 내 자신과의 싸움, 세상의 유혹과 게으름과 정욕과의 싸움들을 해야만 예수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게 곧 시기, 질투, 미움과 곧 정욕의 탐심들이 우리를 유혹하죠. 마태복음 보면 악한 마귀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곧 악의 가라지의 씨를 뿌려놓고 간단 말이에요. 우리의 책임은 그 가라지가 자라지 않도록 믿음으로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거예요. 가라지에 씨를 뿌려놓은 사람들을 불평할 것이 아니라, 세상을 불평할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곧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 자신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곧 밖으로의 어떤 역경, 고난들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인간도 넘지 못할 사골과의 싸움도 있고 육의 약함과의 싸움도 있잖아요.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또 싸울 건 싸워서 시련과 어려움들 내가 계획하지 않았지만 육의 약함도 오고 갑작스러운 어떤 사고도 경험하게 되고 내가 아무리 조심했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코로나 질병에 감염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세상에서. 그것들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불평하고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의 한계를 드러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고난과 역경 때문에 또는 내가 시대를 잘못 만나게 되면 그냥 핍박을 받는 거예요. 예수 믿는 일 때문에 핍박을 받는 거잖아요. 내가 북한에서 태어났다고 하면 내 삶이 지금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일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데 얼마나 많은 장애와 곧 목숨을 걸어야 될 때도 있을 거예요. 예배 한번 드리는데 곧 생명을 걸어야 될 상황도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외적인 싸움에 또 우리가 영적으로 싸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원망하고 탄식하고 불평하고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라 곧 그리스도인으로서 악취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크게 두 번째는 곧 주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14절에서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곧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곧 주님의 향기를 전파받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화장실만 가도 화장실 냄새가 있잖아요.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곧 예수 믿는 향기를 맡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예수를 평생 동안 믿었는데도 우리 속에서 돈 냄새나 나고 세상 악취만 나면 우리의 삶을 조금 반성해 보아야 합니다. 똑같은 그릇이라 할지라도 썩은 음식이 담겨져 있으면 썩은 냄새가 나죠. 음식이 변하고 쉬었다라는 얘기하죠. 그러나 그 음식에 맛있는 그 음식이 담기면 좋은 냄새가 난단 말이죠. 내 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가에 따라서 곧 우리 신앙의 향기가 달라질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향기가 드러날 수 있도록 진실로 주님을 우리 속에 내 삶 속에 모시는 믿음의 권속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곧 말씀 안에서 우리가 좀 신실하게 순전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가 좀 드러날 수 있을 것 같아요.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악취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사람들이 믿는 예수님이 곧 의심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의심을 받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순전하다는 헬라어 뜻은 명확하다, 정확하다, 진실하다, 성실하다 이런 뜻이라고 그래요. 곧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내가 잘못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는 경우가 많죠.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왜곡하게 되면 그 교회 집단이 곧 진실성이 의심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전하게 받아들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순전하게 살아갈 때 곧 주님의 향기가 올곧게 전해지는 것이죠. 세상 어떤 사람들은 뭐든지 자기만의 어떤 그 향기를 드러냅니다. 그게 향기일 수도 있고 악취일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여기서 그것을 냄새라고 그랬잖아요. 냄새.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향기 냄새를 어떤 것을 이렇게 상상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곧 로마의 어떤 그 개선식 할 때를 사도 바울이 알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이 끝나고 개선식 할 때 이제 왕이 앉아 있고 장군이 이렇게 개선 행진가를 부르면서 들어옵니다. 가끔씩 베네라든가 이런 데 보면 그런 것들을 좀 볼 수 있을 거예요. 로마 시대의 어떤 영화를 보면 들을 수 있는데 왕이 앉아 있으면 개선 장군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반드시 그 뒤에 보면 포로들이 손에 묶고 끌려와요. 근데 개선식 할 때 향을 뿌린단 말이에요. 향을, 냄새를 바른다. 우리라 하면 이 연기 같은 것을 향을 바랍니다. 그 이 향기가, 그 냄새가 곧 개선장군과 왕과 거기에 앉아있는 로마 시민들에게는 향기로 다가오지만 포로들에게는 죽음의 향기로 다가가는 거예요. 이 개선 행진이 끝나면, 개선 환영식이 끝나면 내가 포로로 사자밥이 되구나, 죽는다고 하는 향기라는, 그게 냄새, 그 죽음의 냄새인 거예요. 개선 장군에게는 향기로 다가오지만, 승리의 냄새로 다가오지만, 마찬가지로 곧 우리가 향기를 드러내지 아니하면, 주님의 아름다운 믿음의 향기를 드러내지 않으면 곧 죽음의 악취를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죽음의 악취를. 그러면서 이 개선식에서 향 냄새는 곧 이 자유인들, 로마 시민들에게는 아주 승리의 향기이지만 포로민들에게는 죽음의 향기, 죽음의 냄새로 다가온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향기를 드러낼 때 곧 그 향기를 통해서, 그 냄새를 통해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16절에 보면 이 사람들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 저 사람에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주님, 예수 믿는 사람만 곧 생명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보았습니다. 아름다운 꽃 화분 2개를 솔로몬 왕에게 가지고 가서 어떤 것이 진짜 화분인지를 맞춰보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는 조하고 하나는 생화였던 거죠. 솔로몬이 창문을 열고 그 2 화분을 창문에 놓아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한참 후에 솔로몬이 생화와 조화를 정확하게 구별해냈다는 거예요. 저게 생화다, 저게 조화다 이렇게 구별을 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시간이 지나니까 생화에 벌들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솔로몬 왕이 생화와 조화를 구별해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곧 우리가 소위 냄새가 없는, 향기 없는, 예수 믿는데 향기 없는 조화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또 냄새를 내는데 주님의 향기가 아니라 사람의 곧 악취만 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교회가 십자가는 세워져 있는데 예수님의 향기가 아니라 세상의 악취만 내고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의심받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에 뉴스를 보면 온통 무슨 경선이니 막 이런 정치 얘기 뿐이잖아, 뉴스에. 근데 보면 상대방을 향해서 무슨 좋은 소리 하는 것은 하나도 없잖아요. 온갖 권모술수와 상대방을 죽이려고 하는 그 계략들만 아주 난무하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원래 세상 정치가 그럴지는 모르지만 기독교인들까지 저희들까지 그런 세상의 모습들을 곧 닮아가서는 안 되겠다. 그런 악취를 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진실하게 믿는다면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말 속에서, 우리 행동 속에서 주님의 향기가 드러날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하는 이 존재 증명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제는 드러내야 될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규정했잖아요. 그런 존재야 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의 향기로서의 존재를 드러내는 꽃초와 같은 향기 없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믿음의 삶을 내적 싸움 통해서 영적 싸움을 통해서 또 외부의 시련, 외부의 환경과의 그 싸움을 통해서 승리함으로 믿음의 한계를 드러내는 주님의 한계를 드러내는 믿음의 권속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 올립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저희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우리의 심령 속에 진실로 모시고 주의 말씀대로 살게 하셔서 주님의 향기를 이 땅에서 드러내게 하옵소서. 이 땅에 악취만 무성한 세상을 저희들 살아갑니다. 죽음의 향기만 가득한 세상을 저희들 살아갑니다. 그 악취와 죽음의 향기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는 저희들이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므로 그 악취와 죽음의 냄새를 물리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주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믿고 주의 말씀대로 저희들이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감으로 말하지 않아도 우리를 통해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주의 향기가 드러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